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높임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미워해요. 싫어서 죽일 만큼 미워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유라든지 엄마 젖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런 거 안 먹잖아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단한 음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갚을 것은 예수님께 구속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야.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예요. 목사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직분에 상관이 없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지만 목사라도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은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왜 죽는가? 죗값이
아담의 죄로. 그 죄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살고,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과 위로가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지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대표적인 말씀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율법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제 오시지 않고 오늘이라는 또 새날을 주셨는가? 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오늘 돌아오라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아니하시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감사가 있는 날이 돼야 되겠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찬송하는 거야. 찬송이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기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야.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가요? 제가 성경 구절은 혹 또 이렇게 한 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욥이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고 또 그리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욥기서 1장 21절인데 제가 23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혹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씀에 붙여드리다가 이 말씀이 성경 어느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거 이것을 이렇게 제가
붙여 드리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좀 잘못 성경 구절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고의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구약 시대는 다윗이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 시간서부터 이 찬송 말씀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찬송 부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부르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땅히 되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왜?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모든 온 세상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인생,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러한 남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하루하루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이에서 오늘 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살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신혼같이 그 죄가 붉을지라도 신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구원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돼. 우리 작은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응?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잖아.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정답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나 교회 다녀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당에 다녀요. 자기들이 구원 못 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성당 다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답이 아니죠. 틀린 거죠.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구원받은 사람, 성도인데 나는 성당 다녀요. 아니면은 나는 교회 다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도 이렇게 좀 말하는 것도 기쁨으로 안 해. 내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 믿어져야 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는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믿음이 자라는 것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다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이 돈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먹고 살기 바쁘고 몸이 피곤해서 전부 아담의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일하는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아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다 심고 거두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먹고 누리고 사는 거야. 관리자로.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아담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아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담이 아닌 첫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어. 요한일서 2장 2절에 회복해 주셨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누리고 살면 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사람이 열심을 내는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토록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물질도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이미 세상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육체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는 치료자로 오셨어. 병든 자에게. 그럼 우리는 병든 자가 돼야 돼. 또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죄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회개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너희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 입으로.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10절일까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다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는데 사도신경 입으로 시인하잖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세상 노래는 마귀가 영광을 받고 어느 쪽이 좋아? 네? 세상 노래는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 드라마, 영화 많죠? 세상에 전부 거기에 그 배우에는 사탄이 있어. 사탄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도둑질해버려. 그런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다윗은 시편의 119편에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단하리다. 그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암송해서 그것을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암송한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1편 2절에 그러면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하나님 찬송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내 심령이 기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펼쳐놓으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를 누리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돼. 내가 무엇을 세상 일에 힘쓰고 연연하고 땅의 거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헛된 수고가 필요치가 않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은혜로 다 되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그 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이 진액을 받아서 가지에게 공급해 주시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신앙생활을 해서 가장 먼저가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담의 사람이구나. 지옥 가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야. 돌아온다고 말해요.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거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실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가슴 때리시고 그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눈물 나려고 그래. 이 찬송을 부르냐.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죄 가운데 빠져서 그토록 인해 세상 사랑하고 허덕이는 인생.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은, 찬송 나와. 찬송이 나온다니까, 내 마음에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회개하는 자가 믿어지기 때문에. 회개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물어보고 싶어. 회개했느냐고. 회개하면 믿어지는데 그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져. 회개를 누가 못하게 해방해요?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 처음 사람 아담과 그 하와를 죄인이 되게 한 거야. 미혹해서. 문제는 여자를 통해서. 왜냐면은 그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서 2장 22절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하와죠. 함께 살라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거야.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이 소중해요. 하와는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만 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야, 하와는.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바르게 알지를 못해. 창세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되거든요. 죄가 창세기서 3장 6절이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안직도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야.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창세기서 3장 1절부터 시작하죠. 그 뱀이 이제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하와가 항상 그 나무 열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 뱀이 간교한 뱀이 와서 미혹하는데 그 기회가 얼마나 좋아. 이 동산 안에 있는 열매를 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뱀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이제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명나무 열매는 관심이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것은 그토록이나 좋고 관심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는 뭐 전혀 관심이 없죠. 인물은 잘생기고 또 좋은 환경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세상 거 누리고 사는 지식인들, 명예 권세 가진 자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 지금도 죄인으로. 그러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야. 잠시 후에 죽으면.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 각 사람 생명의 시간표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그저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인 것.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 그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돌아오느냐고. 회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왜? 사탄이 해방하고 있거든. 회개를 못하게. 그래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야, 지금. 교회 안에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믿어져.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져. 믿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믿어야 되겠다 힘쓰고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어진다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해왔던 행실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가 죄야. 전부가 죄. 해서는 안 될 일. 부정적인 생각, 음란, 탐심, 정욕, 그것들이 전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마음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의심, 걱정,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염려, 의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잠시 동안 했다가 내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걸 말씀으로 떨쳐버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근심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야. 내 생각으로 앞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각,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죄의 법이라는 것이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자꾸 이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 이걸 떨쳐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하와와 같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귀신에게 미혹되지만은 바르게 알게 되면, 그래서 아담은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아담을 미혹 안 해. 아담을 미혹해서는 아담은 안 넘어갈 것을 알아. 뱀이 간교한 들짐승이기 때문에. 뱀이 두 혀를 가지고 있잖아. 하나 혀는 거짓이고 하나 혀는 미혹이고. 뱀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 왜 뱀의 미혹이 넘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려야지 그 미혹을. 그러면은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야. 왜? 사람은 태어나면 순간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 쉽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부인할 수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 숭배에서 성전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났죠. 예수 믿으면 내가 새롭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찾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돌아갈 집이 있어야지 본향이, 천국이라는 본향이.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회개하는 자. 가장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회개하고 잘 돼서 돌아와 아니면 죽게 됐을 때 돌아와. 상황이 문턱에서 내가 이대로는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는구나. 그때 돌아오는 거야.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다 망가지는 인생이죠. 잘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그 탕자가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 탕자로 비유된 아들은 바로 우리야.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만 자랑한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야.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니까. 은혜로 믿는 거야, 은혜로. 우리가 힘써서 믿는 것이 아니야. 내가 힘써서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는 것도 믿음도. 구원받은 자체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고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구속 안에 있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안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셨잖아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야. 태양은 창세기에서 1장 16절에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궁창에 걸어 놓으시는 것이고 그럼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은 무슨 빛이야? 이런 전기불이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상 걸 사모하면 세상 것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건데 로마서 1장 24절이죠. 그들은 정욕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버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냐. 다시 말하면은
가인과 에서 같은 인생을 사느냐? 가인과 에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잖아. 그러나 아벨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같이, 그게 바로 다윗이야. 다윗이 좋아, 사울이 좋아? 야곱이 좋아, 에서가 좋아? 아벨이 좋아, 가인이 좋아?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믿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생명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길로 가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낙원에 너희는 들어가라. 양같이 살아온 인생들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러나 염소같이 산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너희는 들어가라. 지옥이죠?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야? 지옥 말고 더 있어? 지옥이지. 영원한 불구덩이.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그게 각 사람 인생길의 끝이야. 결론은 천국과 지옥.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이 약속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이 약속된다니까. 성령이 임해요. 언제? 내일? 며칠 있다가? 아니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해 믿는 자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한 성령이 지금 성령 역사가 계속되거든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어. 날씨도 더운데. 세상 일을 여전히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아담의 후손이야. 지금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아. 땅의 걸 소망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될 걸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주신다는 거잖아.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부유해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병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그토록이나 가난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사망길로 가는 인생이, 죄 있는 인생이 생명길로 가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천사를 보내셔서 믿는 자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세상 모든 시험 환난과 모든 거짓된 미혹과 모든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령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우리 모두 각 사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 영은 우리 마음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 진리는 단순해.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거짓은 수없이 많아. 거짓이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그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 작은 입으로 입을 열을 때 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야. 감춰놓을 수가 없어. 빛은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가둬놓을 수 있나요? 감춰놓을 수 있어요? 그건 빛이 아니지. 빛은 그냥 드러나는 거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 너무나 쉬워. 사탄은 빛이 대신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냥 물러가는 거야. 흔적도 없이.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없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가로막을 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나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럼 사탄은 물러간다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어떻게 대적해?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피로 깨끗함을 얻었나니 그러면 사탄은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야. 나를 피하면 되지 마귀가.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이 복음의 능력 앞에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는 예수 피로 깨끗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뭐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한두 구절이라도 암송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말씀대로만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가? 금방 깨닫게 되잖아. 내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배후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이겨주신 영적 마귀의 싸움,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생활 범사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